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서 사역하실 적에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은요, 순서대로 전파하심, 가르치심, 그리고 치유하심입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볼까요? 이 세 가지 사역들은 사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파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정의 자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바로 복음의 내용,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십시오라고 전파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내용을 사람들이 더 잘 듣고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앞으로의 시대에 이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라고 가르침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은요, 가르침의 사역과 전파함의 사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치심을 듣고 복음 전파를 듣고 눈으로는 치유하심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르치심의 사역과 조금 연관이 있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과는 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마가복음에 너무 잘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양한 분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치유의 사례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러다가 그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이제 그 형제를 떠날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실체를 볼 수 없어서 만질 수 없는 귀신이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주로 손을 써서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손으로 만지거나 손으로 안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했고요. 그러한 사례는 마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도 치유함을 허락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몸에서 출혈이 끊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유대의 종교법에 따르면은 이 출혈이 있는 사람을 부정결한 사람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결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리된 채 따로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손을 써서,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만짐으로도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단계별로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요, 단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쓰든 말씀을 하든 어쨌거나 단번에 예수님은 고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우리 뒤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에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을 발견을 했고, 여기에 한 사람은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형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한 형제를 사람이 발견을 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좀 치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십니까? 안수함으로 치유를 하죠. 안수함과 동시에 눈에 침을 뱉어서 치유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하는 치유의 방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선 치유를 하고 나서 대단히 특이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그 형제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데 이게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합니까? 예수님께서 치료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는 장면은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환자와 치유자의 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의사는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에 걸맞는 치료의 방법을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를 할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치료를 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절대로 100%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꼭 지난번에 그 치료한 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왼쪽 어깨가 좀 아파서 요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깨에 근육통이 좀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거나 때론 주사를 맞거나 그렇게 합니다. 엊그저께도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 약 먹어서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당연한 대화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자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치료의 결과를 직접 묻는 건요, 대단히 독특한 구절이고, 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물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더니 24절을 보십시오. 이 형제가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입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이런 형체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뒤이은 2단계의 치유를 통해서 결국 이 형제를 치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형제를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형제를 1단계 치유하고 나서 굳이 치료의 결과를 물으셨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바로 이 형제를 2단계로 치유함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가르침이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형제를 2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틀어 맞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이 형제를 1단계를 치유하고 나서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요, 아직까지는 이 형제들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긴 떴는데 어중간하게 떴다는 겁니다. 이 형제는 원래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단계로 치유를 해서 눈을 떴는데 어중간하게 시야가 회복이 된 겁니다. 마치 이 형제처럼 이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완전 어두웠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형제를 일부러 단계별로 나눠서 치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제자들에게 모자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장면은 오늘 본문 다음 문단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우리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다 치유하고 나서 만나서 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주는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이 헬라어로 적혀 있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구약의 메시아란 말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했던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백성을 보호하고 특히 백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를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들어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 부족하다고 여겼을까요? 31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 계실 적에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3번 동안 합니다. 3번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32절에서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 이 항변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는 변호하다, 변명하다 이런 뜻인데 원어의 의미와 좀 많이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 심하게 혼내고 꾸짖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한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영어로 reprove, reproach, 그 다음에 rebuke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니고 심하게 혼내고 꾸짖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혼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지금 행동이 사탄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3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왜 돌변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혼을 많이 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기대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기를 바랬고,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그 높은 왕의 옆에서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하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떠안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깨달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사례에서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내 욕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겁니다. 자, 다시 시각장애인 형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이제 2단계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우선 그 형제는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목하다란 말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눈을 크게 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계획과 뜻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일단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형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나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시력을 이제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대에 오셔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모든 것을 뚜렷하게 분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의 주인됨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눈으로 알게 되고 눈으로 깨닫게 되고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계획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각자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분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랑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나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크신 계획과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